7월달 설교 주제가 겸손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배우지 못한 자가 많이 배운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의 처세를 위하여서 그 앞에 낮아진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지만, 권세가 있지만,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과 똑같이 해주고 그 사람을 대해주며 그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지난주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땅 아래 묻힌 바 되심까지 낮아지심으로 겸손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제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출발을 하는데 세베대의 아내이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여기 찾아온 야고보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집안이거든요. 촌수가 누가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의 상황을 가미하여서 지금 말해 보겠습니다. 이복의 예수, 요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왕자를 차지하게 되거든 내 두 아들 선처를 부탁하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그 권세는 내가 줄 바가 아니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청탁받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높은 데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지요? 많은 사람이 그리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리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갖고 권세를 가진 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권세를 얻으려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려고 한다면 참으로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권세를 얻어서 높은 데 올라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데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해야 한다. 겸손하라. 그러면 오늘 겸손의 주제로 설교하는 두 번째 시간에 또 겸손이 무엇인지 관해서 오늘 본문들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세상 사람은 권세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내가 나를 알 때 겸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되 좀 더 많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못한 자 앞에서는 자기를 우월하게 높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모르고 덤비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질 수밖에 없어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소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였지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내 자신을 알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니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리까? 주의 일 맡은 사람으로서 나를 주님이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일 맡아서 일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어떤 자랑이 될까? 아니다. 주의 은혜일 뿐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전쟁이 일어나서 양쪽과 싸우게 되었는데 우리 군사는 1만이고 쳐들어오는 저쪽 군사는 2만이야. 그러면 여러 장군들과 신하들과 모사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혜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군사의 수가 10,000명이고 상대방은 2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의 군사로 2만을 대적하여 싸우겠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불리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임금께서 사신을 먼저 보내서 화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 비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보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알면 상대방의 높음을 알고 그 앞에 굴복하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지만 뭐 내 나라에서 싸움하는데 1만 가지고 못 이길까 봐, 우리는 정의 부대인데 우리는 못 이길까 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잘 평가하지 못하여서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은혜 받기 전에 나와 은혜 받은 나는 역시 나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도 여기 살았고 은혜 받았어도 지금 여기 삽니다. 은혜 받기 전에도 익산중앙교회 교인이고 은혜 받은 후에도 익산중앙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이런 말이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째, 나를 볼 때마다 나는 참 죄인이었구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참 죄인이었구나. 생각보다도 더 죄인이었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었구나. 나는 참으로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 그 말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보다 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보다도 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셔.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 그래서 나는 낮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높여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발견한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을 알면 겸손해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하기를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기고 그랬어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자꾸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지 않고 부족한데 같이 일하자, 같이 하자 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너보다 잘하는데, 내가 너보다 높은데, 내가 너와 다른데라고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재능이, 탁월한 기술이, 남다른 힘이 있다 하여도 내가 나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참 아무개는 이런 일을 참 잘해줘, 고마워. 참 아무개는 정말로 이런 은사가 있어. 아무개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높여줄 때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화합을 할 수가 있게 되지, 내가 먼저 내 탁월함을, 내가 먼저 내 잘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연합을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러시아에 니콜라이라고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소련의 큰 나라를 만드는 데 최고의 공헌을 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상복을 입고, 우리 평민과 같이 이렇게 옷을 입고 시차를 나가게 되었어요. 자기 옆에 부관 하나도 평복을 입고 두 사람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중에 삼거리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의 목적하는 그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대명의 군인들이 걸어오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자 황제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 길로 가시오 하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러 세웠어요. 여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오? 그 사람은 상당히 높은 군인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는 두 사람, 여기는 몇 사람이고 보니까 한번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했나 봐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보시오, 내 계급이 뭔지 아오? 그러자 황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병장이십니까? 아주 겸손하게 물었어요. 그러자는 말이 그보다 더 높세, 그보다 더 높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물었습니다. 소위이십니까? 그보다 더 높아. 중위이십니까? 그보다 더 높단 말이야. 대위이십니까? 그랬더니 한 말이 맞네, 내가 대위 중대장일세. 이 사람들은 내 부하야. 그래서 이제 대화가 다 끝난 줄 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중대장이 묻습니다. 보아하니 자네도 군인 같은데 자네 계급은 뭔가? 병장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자 소위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아요. 중위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아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대위 중대장이구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보다 더 높아요. 그러자 이제 목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진즉 소령님이라고 하시지요. 그러자 말하기를 그보다 더 높네. 이번에는 반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높은지를 이제 조금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대령이십니까? 그보다 높다네. 그러자 정말로 아주 겸손하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막 그 난처한 입장으로서 장군이십니까? 그러자 그보다 훨씬 높아. 그러자 이번에는 막 울면서 말했어요. 참모총장이십니까? 그보다 높단 말이야. 그러자 땅에 엎드려서 그러면 얼마나 높으십니까? 하고 막 아주 울면서 물었어요. 내가 바로 니콜라이 황제일세. 그러자 이 대위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발발발 떨었습니다. 황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답니다. 나나 자네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네. 아멘. 나나 자네나 하나님 아래서는 똑같다네. 자, 이렇게 하여서 군인들의 젊은이들의 신임을 얻어서 이 니콜라이 황제가 제정노시아의 통합된 나라를 이루는 공헌을 하는 황제가 된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알 때는 그리 말을 못했겠지요. 내가 대위라고는 계급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네 계급은 뭔가라고 묻기 시작했는데 황제 앞에서 주름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겸손이란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23장의 11절입니다. 23장의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또 가르치시고 또 들어가 주무시고 지금 그러는 동안에 얼마 남지 아니하는 작은 시간을 예수님께서 할애하여 제자들과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묘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23장 1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간곡한 말씀으로 부탁하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크고 싶느냐? 높고 싶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익히 말씀을 아시는 바와 같이 겸손하라 했으니 겸손하자 하고 자기를 따둑거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고 교만의 머리가 자꾸 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악한 사탄이 나를 꼬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하잖아. 잘하지요. 너 그건 남보다 특별하잖아. 특별하지요. 너 남 못하는 건 너는 했잖아. 했지요.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머리를 흔들어서 겸손을 없애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로 하여금 특별하여서 이상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교만의 앞잡이가 사탄에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을 보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저것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선악을 알 줄 알게 되어지고 너 하나님처럼 돼.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쳐다봤어요. 어저께도 봤고 아침에도 봤고 조금 전에도 보았을 때는 그 마음이 없었지만 옆에서 부축해서는 말이 너 저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저 열매를 쳐다볼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술 더 떠서 저것 먹으면 지롭게 될 만큼 저 열매를 먹으면 될 것 같고, 저것만 먹었다 하면 그 말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따먹었어요. 망설이지 않고 따먹었어요. 지치지 않고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까지 가서 여보 당신도 먹어. 안 돼. 당신 나 사랑하면 먹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헤어져. 그 얘기는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용어로 제가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도 주어 먹게 한지라 하였습니다. 이 교만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에게서 왔어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를 바라지 말고, 높은 지위를 바라지 말라고 하니 성공하지 말라 한가, 그 말 아닙니다. 제 말 오해 없이 잘 들어주세요. 높은 지위를 바라되 남 제쳐놓고 비열한 방법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 모함에서 떨어뜨리고 나 거기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 말 100번 이해하시지요? 낮은 데 처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나를 나타내지 말고, 나를 나타내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높아짐을 시기하지 말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큰 인정을 못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러나 나에게 맡겨준 직무는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높여지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을까? 아, 내가 맡은 일이 더 힘들고 어렵네. 그래서 안 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추되 할 일은 100% 해야 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이런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라, 그 말이요. 불평만 하고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건 맡지 못한 거예요. 안 맡은 것과 똑같아. 아니, 맡은 것만 못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더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수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 수도원이라고 하면 지금의 신학교를 뜻하는 곳인데요.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 수도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너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중학교 어디 나왔어?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할 만큼의 실력이 없었어요. 학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는 간절히 부탁하기를,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주방에서 일하는 보조라도 여기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와서 주방장을 도와서 음식을 만드는 보조가 되도록 이제 허락을 받고 이 수도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공부하러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강의실에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밥 해주는 보조로 들어가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주방장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주방장이 되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학생이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아니고 수도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전례가 이랬답니다. 수도원의 원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장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로 선출하게 되었다는데 몇 번의 교장이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부엌 일을 하기 시작하여서 오랫동안 몇십 년 있었는데요. 교장을 투표로 했는데 이 사람을 교장으로 뽑은 거예요. 거기에서 오랜 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 교수라고 하는 사람, 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의 신실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사람을 뽑았어요. 교장을 뽑으려고 하면, 높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은 이쪽 파가 생기지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 눈 감고 계시면 되는 건 아니고요. 저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뭔가 되려고 하면은 민주당 파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하면 자유당 파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파가 생겨서 이 사람이 좀 낫겠다 하고 뽑아줬지만 역시나 그렇거든. 그런데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한결같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방장이 참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고 영성이 있고 깨끗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교장이 될 만한 충분한 소질과 자질과 겸손함이 있는 걸 알고 그를 뽑았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이 없어도 그리고 지금 교수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더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을 꼭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어느 교회에 편지하노라. 자기를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나는 종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느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디를 관할하는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숨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된 것은 자신에게 돌리고 실패하거나 못된 것은 남의 탓으로 전가를 시킵니다. 이것은 겸손의 행위가 아니고 교만의 처사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태도를 볼까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청탁하고 간 이후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보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기로 봐서 충분히 이번에는 왕이 되실 텐데 아마 그걸 작정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 두 사람이 먼저 높은 데 올라가고 우리는 언제 갈까 하고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설명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서 다른 제자들이 물 떠다가 발을 씻기는 전례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물 떠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 낮아짐, 내가 꼬마리 되겠다고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남을 섬겨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세례 요한의 평가는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엄마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높은 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할 때 이렇게 말을 합디다. 요한복음 1장 26절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어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만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소중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내려오실 때 종이 신발을 돌려서 신으세요, 신발을 잘 신을 수 있도록 뒷굽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옷을 털어주고 이렇게 하는 아주 낮은 자의 종 자세,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도 담당하지 못할 낮은 자라고 하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세례받는 물가에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품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망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흥한다면. 나는 낮아져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높아진다면. 세례 요한은 얼마나 자기를 낮추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아 자기를 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숨기는 것은, 내가 남 앞에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익산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노회장입니다, 내가 무엇입니다, 그렇게 자꾸 드러내지 말고 숨기는 것은 왜 그러느냐? 첫째,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노회장 정도니까 저렇게 하지, 그래 담임 목사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래도 좀 큰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 듣지 말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겸손함 속에서 우리를 숨기자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도 복받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감추자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겸손의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것이. 또 나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다른 믿음의 형제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기 위해서 나를 좀 감추고 그를 높이자 그 말이에요.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낮추고 감추고 겸손하자 그 말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합니다. 성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성자라고는 칭함을 받기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를 보고 그렇게 칭하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를 말하기를 성자라고는 칭함을 하지 않았겠어요? 경건하고 덕망 있는 그 사람에게 감동되어서 천사가 내려와 더 은혜를 덧입혀 주려고 찾아왔더랍니다. 잘 들어주세요. 어디까지나 이야기에
불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물었어요. 그대가 기도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그 은혜를 주어서 내가 손 얹어 기도하면 낫고 살고 그런 능력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주심이 감당할 수 없고 나는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말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새 사람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십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답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성자의 칭함을 받는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 죄짓지 않고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죄짓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며 선을 행하되 내가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도 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낮은 자가 없는 자가 높은 사람에게 있는 자에게 뭔가를 얻고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처세술의 겸손이 아니라 내가 높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잘하지만 그러나 나를 드러내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여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겸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겸손하였기에 이 자리까지 왔지요. 그러나 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겸손한 미덕을 행하여 왔지만은 돌아보니 참 미약했고 참 가식이었고 참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번 7월달 겸손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낮아서, 우리가 모자라서 구하는 인생의 처세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높고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